417장.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종 사고와 질고와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권능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교동문 25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제2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하시며 동행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병든 자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고통받는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시니 이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고 또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많은 죄된 것들을 날마다 회개케 하여 주시어 나를 새롭게 하사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니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나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이 아닌 사랑의 심령으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 우리의 자녀 세대와 또한 부모 세대가 주님의 사랑 안에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여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으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에게 자신의 권력과 안위가 아닌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 새로 부임하는 대통령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이 땅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태초부터 계시고 지금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First Chronicles chapter 9 보겠습니다. Chapter 17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기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상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와 같이 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라. 또 내게 이르노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미국 대선과 또 부분적인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 이런 투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공화당원으로 뉴저지 출신 앤디 킴이라는 우리 2세가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미국 그 역사상 미 동부 지역에서 통틀어서 아시아계로서는 첫 상원의원이 된 아주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민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공립학교 학생 출신이다. 이렇게 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 아주 한국 사람으로서 또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런 아주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참 우리 한국 인민사회에서도 큰 힘이고 또 참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후세들이 2세들이 잘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자녀들까지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 교회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이곳에서 모시고 하나님께 함께 거하고자 하는 그의 참 신앙과 또 아름다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고 모든 재료까지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종 어떤 성전에 쓰일 모든 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행정적인 조치까지도 다 했다는 겁니다. 레위 자손의 업무가 무엇인지 또 제사장의 업무가 무엇인지 또 찬양대의 업무가 무엇인지 문지기의 업무가 무엇인지 그 모든 조직까지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사모한 내용이 역대상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귀히 보셨지만 그는 이 disqualify 된 이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피를 많이 흘린 다윗보다도 평화로운 시대에 솔로몬이 다스린 시대에 솔로몬이 직접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했지만은 참 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가 구절구절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귀한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기의 참 기쁨이 되고 온 민족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질 그 다윗의 후손까지 축복을 해주시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참 이 다윗의 마음을 더 귀하게도 보시고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왕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왕으로 있으면 이 왕의 자리가 끊어지는 거죠.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왕으로는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왕의 자리를 어떻게 잃어버리겠습니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왕들도 보면은 혹시 이 신하들에 의해서 독살을 당하지 않을까? 음식에도 굉장히 조심하고 자리도 조심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떨구면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전쟁이 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없애버리면은 속국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왕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전쟁과 이 쿠데타인 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그 미래가 없기 때문에 참 미칠 지경인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참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사무엘 이 상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의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망령된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 불충한 면을 보이실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계속 그의 왕조가 이어지기를 바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겠다고, 다른 사람을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정말 이때부터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악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냥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냥 거의 미치는 그런 지경까지 이루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에게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심겠다.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지지 않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뒤에 내 시곧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두 왕 입장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대신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다윗 왕은 너의 나라를
그 아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겠다. 누가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이제는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은 그 아들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그 복을 오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계획은 리젝트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계획으로 그의 대대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심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11절에도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12절에도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건축할 것이고 13절에도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14절에도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계속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와 함께하겠다. 내 후손과 함께하겠다. 내 왕조와 함께하겠다. 내 나라와 함께하겠다. 내 백성에게 함께하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서 다윗에게 이 선택하시고 목동에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왕의 위치에 왕의 자리에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또 귀한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그 아들이 헌신하게 되고 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정말 이 서클과 같은 이런 아주 귀한 복된 자리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주부터 사사기를 보았듯이 사사기에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또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서클이 반복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는 이런 서클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더 번성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번창해지고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다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또 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비록 내가 떠나고 없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면 안 된다. 라고 또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그것을 기억하여서 또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영적인 육적인 복을 받고 또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이런 축복이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들려졌냐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상태를 우리가 시기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언제 사람입니까?
포로 뒤의 사람입니다. 이 도로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참 모든 역사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다윗 왕에서부터 계속해서 모든 왕들을 다 거친 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심고 다시는 옮기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들을 정말 복종하게 하리라. 내가 대적들이 너를 복종하게 하리라. 왕조를 세울 것이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빌론에 잡혀가서 모든 것이 끊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면 이들의 이 하신 말씀이 틀렸느냐?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왕들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 신분은, 그 위치는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육적인 그 영적인 계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심는다라는 이 표현도 우리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권능을 통해서 완전히 악한 세력들이 없어지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날마다 반복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심겨지고 그 자리에 그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맨하탄에 보면은 이 맨하탄에 살아보면은 맨하탄에 아주 이 건물들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크라이슬러도 있고 유엔 또 본부 빌딩도 있고 뭐 락펠러 빌딩도 있고 아주 막 이 높은 빌딩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그곳에 살아보면은 이 빌딩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면은 이 거의 해가 잘 안 들어와요. 건물들에 막혀가지고 그냥 이게 좀 어두운 데서 생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점이 있지만, 그런데 이 섬에 맨하탄 섬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높은 빌딩을 올릴 수가 있었냐 하니까 그 밑에 이 땅 밑에 천연 암석이 있더라. 굉장히 든든한 바위들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기둥을 내리고 그곳에 뿌리를 박으면 얼마든지 높이 세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게 되고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를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고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지 못하고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약속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우리 택함받은 백성에게 임하는 약속임을 믿고 정말로 우리 주님만 온전히 섬기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들을 보면은 경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에 이게 앞을 가리죠. 이게 눈을 가리죠. 그래서 이게 말이 달려갈 때 경주할 때 앞만 보게 가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 말과 같이 가리개를 세운 말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젖혀진 가리개의 말의 눈과 같이 말의 눈을 가리개를 젖히면 360도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말이 뒤에도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앞만 보시고 한 군데만 보시고 부분적인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도 알고 계시고 옆에 우리의 사정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의지하고 믿고 굳세게 그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우리가 감히 그냥 그럴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할 것이다. 저희 어머님께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악한 것들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바로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참 이런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 이 세대가 점점 악해져가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고 참 우리 아이들 학생들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제가 30년 한 25, 6년 전에 이렇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네요. 25, 6년 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때는 아이들이 그냥 폰도 이제 이 전화기가 나와가지고 전화기 그냥 조금 이상하고 새로운 것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냥 전화만 통화하면 되면 그 기능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게임을 해도 이게 그냥 그 기계로 인해서 이제 자기 혼자 그냥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냥 조금 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나라를 초월해서 그냥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유혹이 더 많죠. 템테이션이 더 많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사회입니까? 더 즐겁게 놀 수 있지만 그것이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참,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점점 더 그냥 이 정체성을 이렇게 가늠할 수도 없는 내가 이제 아이들이 내가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고 내가 어떤 동물이라면 내가 동물도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사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것을 또 부모에게 이르지 못하는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 막 제정되기 시작하고 정말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든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서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왕조를 세우고 내 아들에게 함께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계속 도와주겠다고 할 때 그는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12절에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그의 왕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는데 전에 말씀은 이 영어 성경의 이 말씀대로 하우스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내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경에는 내 왕조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집안, 우리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 집안을 일으킬 세울 사람이다. 집안을 망하게 할 사람이다. 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죠. 궁궐이 아니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계속 이어질 그 가문을 이야기하죠. 이 왕의 가문은 무엇입니까?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데 이 영원한 궁극적인 왕이 누구까지 연결되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었어. 영원히 누릴 그 우리의 영원한 다스리시는 그 왕,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세상 임금들과 다른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참으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왕,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미국의 지도자를 뽑아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연설을 하면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연설에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구해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미국을 구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 사명이 무엇이냐? 미국을 구하고 미국을 사람들을 위해서 참 헌신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하나님을 언급하는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비록 패배는 했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멜라 해리스도 성복 연설을 하면서 헌법과 양심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을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참 미국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하나님을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한 이 나라가 그래도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 200년이 넘는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언급하고 좀 하나님의 참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거지. 소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참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도록 오늘 집사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리 가문도 가정도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지 잘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에서 독립되고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온 인류에게 주실 그 기쁨과 그 구속과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어.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삶,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임을 늘 깨닫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바른 신앙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4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417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활이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저지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오니 오늘 또 모든 것을 대해 주시며 특별히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 자녀들 위해 만배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사 충만하심,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